저녁 좀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 자리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번 바뀌어줘 봐야 되는데 이대로는 안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 이해 우리의 신앙의 바른 이해가 뭐가요? 자, 이제 이걸 얘기하면 이해가 이걸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윤리, 도덕이라고.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은 부담이에요. 안 되는 거고요. 안 되니까 부담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이해가 바뀌면은 가능해지는. 왜요? 예배 자체가, 기도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낮아짐. 그러니까 낮아짐이라고 하는 거가 내가 어떻게 해서 낮아지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섬기는 자가 되는가. 그 윤리와 도덕으로 내가 낮아져야 돼, 섬겨야 돼, 이래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거든요. 이거는 윤리가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에요. 이거의 차이예요. 이거는요. 이게 윤리와 도덕으로 접근해가는 거고요. 그걸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접근해가는 거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었는가 하면 윤리와 도덕의 신앙이었다는 얘기예요. 윤리와 도덕적인 요청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나오는 그분의 능력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말씀의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성경 자체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 이 앞에서 제가 다뤘던 이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있어야지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 여기 지금 정리해 놓은 거 이제 물론 앞에서도 좀 얘기한 그런 게 있지만 특히 이 부분들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이 정리가 돼 있어야지 그 다음에 성경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여요.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한 이런 부분들,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무슨 책을 읽고 연구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이런 것들은 제가 하나님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체험을 하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달리 보이는데 그건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 체험이 곧 저에게는 무엇으로 다가왔는가 하게 되면 사고방식의 변화. 그 생각이 바뀌어야지 그 다음이 바뀌는 건데요. 생각의 바뀜으로부터 나에게 이와 같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다시 보이는 건데요. 자, 이제 창조 접근해 갈 때 어떻게 창조가 아닌 왜 창조의 이유, 목적으로다가 우리가 접근에 들어가서 이제 앞에 걸 가지고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이야기들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모성애와 부성애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로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게 되면은 부모와 무슨 관계라는 얘기예요? 자식의 관계라는 이야기.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이야기이고 천지 창조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1장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무게중심은 세상을 만드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사람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이야기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빛이 있어라.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세상 만듦이라고 하는 창조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 날에 만들어지는 사람을 위한 뭐와 같다는 얘기예요? 준비와 같다. 왜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세상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법이에요. 그게요.
집에서 고양이를 길러보고 강아지를 길러보게 되면은 이놈 이제 배가 뚱뚱해 오고 이러게 되면은요. 그냥 배가 뚱뚱해 오다 어느 날 그냥 새끼를 그냥 덜렁 낳는 게 아니에요. 개도 그렇고 강아지도 고양이도 그렇고 새끼 낳을 때쯤 되게 되면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준비요? 새끼 낳을 준비. 저희 지금 있는 그 교회가 이제 좀 산 밑에 있는데 그 개를 키우는 얘기하는 그 교인들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그냥 개를 묶어놓지 않고 전에 거기서 개를 그냥 풀어놨더니 그게 새끼를 낳는데 저 산중턱에 어디다 갖다가 물속에다가 놔놓더래요. 이미 자리를 봐놓고 새들도 그렇고 알을 낳을 때쯤 보게 되면 다 집을 져놓고 준비를 해놓고 집만 져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집을 짓고 알을 낳는데 또 시기를 맞춰요. 어느 시기에다 맞추는가 하게 되면은 이 새들이 종지를 들고 알을 품어가지고 새끼를 까는 것을 보게 되면 어느 시기와 맞추는가 하게 되면은 먹이가 풍부한 시기와 맞춘다는 거예요. 제가 벌을 키워보게 되면은요. 벌을 키워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특히 여기 중부지역 이제 좀 남부지역은 중부지역하고 기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이제 중부권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벌이 이제 이 시기에 알을 제일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벚꽃이 피고 아카시아 꽃이 피고 밤꽃이 피면 뭐가 많아지기 때문에 먹을 게 많아지기 때문에요. 먹을 게 많아지는 시기에 맞춰가지고도 집중적으로다가 알을 낳아서 새끼를 키워요. 왜 새들이 봄에 이른 봄에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그와 같은 것이 좀 더 중들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알을 품어가지고서 새끼를 까는 가게 되면 보통 이제 알을 품어가지고 새끼가 나오는 한 20일 정도 걸리는데 20일쯤 후에 가게 되면 이제 먹이가 풍부해진다. 먹이가 풍부해진 다음에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거는요. 지금 먹이가 풍부하다 그러니까 지금 새끼를 많이 낳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얼마쯤 뒤에 가게 되면 먹이가 풍부해지리라 계산을 다 해요. 이북에서 온 분 욕자라는 어떤 분 보니까는 회사에서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게 되면 욕을 그냥 막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 보통 대가리로 나가더라고요. 대가리로 나가는데 이 사람은 꼭 무슨 대가리라고 그러나 가게 되면 새대가리래. 왜 새대가리 같은 놈? 꼭 왜 새대가리라고 그러나? hul대가리가 아니고 새대가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나쁜 걸 가리고 새가 머리가 작잖아요. 새대가리 같은 놈이라고 꼭 그러다가 한국에서는 난 그분 하도 그 얘기를 몇 년을 듣다 보니까 새는 머리가 나쁘구나. 근데 지금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아무 때나 알을 낳는 게 아니고요. 아무 데나 알을 낳는 게 아니에요. 중지를 먼저 잘 쫓는다는데 새 집 쫓는 것만 기가 막히게 쫓나요. 그리고 거기다 갖다 알을 낳아놓고 아무 때나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먹이가 풍부해진 다음에 알을 낳아가지고서 그 다음에 새끼를 품기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먹이가 별로 없을 때 알을 품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요놈이 20일에 나올 때쯤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먹이가 풍부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계산까지 다 해요. 놀라울 정도로 그걸 어떻게 하는지. 벌도 마찬가지고요. 얼마쯤 뒤에 가게 되면은 벚꽃이 피고 아카시아 꽃이 피고 이래가지고 이제 먹을 게 풍부해진다는 걸 알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이전부터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알들을 나눠요. 벌을 보게 되면은 벌을 키우려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 계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그냥 벌만 들이다 키워가지고 벌만 들이다 봐가지고서는 벌이 안 돼요. 계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벌이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구나. 근데 그게 뭐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냐면 먹이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장마철이 되고 삼복이 되어지고 삼복더위가 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아살나가는 게 푹 떨어져요. 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걸도 알아요. 새도 알아요. 새끼를 낳아가지고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먹여 살려야 된다. 제일 머리가 나쁘다라고 그러는 새대가리 같은 새도 아예 진행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지 않은 곤충들도 알아요.
먹을 것이 많은 시기를,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서 새끼를 깐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 가운데 온갖 종류의 식물들이 여기에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 땅에도 동식물로 넘쳐나고 물에도 동식물로 넘쳐나고 하늘에도 그냥 날아다니는 데로 넘쳐나고 온 세상 천지를 다 이와 같은 걸로 가득 채워놓으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준비해 주신, 무슨 준비요? 살아갈 환경의 준비요. 무슨 준비요? 먹고 살아갈 준비. 볼거리와 뭘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먹을거리로 주신다.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얘기가 그냥 읽어 내려갈 때는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거고 스스로 흡족해 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야기가 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염두에 두시면서 열심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내 자식들이 크면서 이걸 보고 좋아하겠구나. 아멘? 아멘. 밤하늘의 별 바라다보게 되면 그냥 별이 아니라 빛이에요. 달도 그냥 흙덩어리로 보이는 게 아니라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달빛, 별빛. 달빛은 많은 시간이 걸려서 우리의 눈까지 도달하지 아니하지만 별빛 같은 거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우주라는 게 얼마나 넓은가 하면, 지금 내 눈에 들어오고 있는 그 빛은 최소한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거기서 빛이 난 거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밤하늘을 보게 되면은 달만 있는 게 아니고 별이 있고, 별 없는 달 생각할 수 없고, 달 없는 별, 달과 별이 어우러져 가지고서 밤하늘을 술을 놓고 있는데, 그런데 그 빛이라고 하는 거가, 그 빛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 내가 어느 날 그냥 지나가다가 문득 밤하늘을 바라다보면서, 야, 아름답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거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전에 그걸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내 자식이 이걸 쳐다보고 즐거워보겠지, 좋아보겠지.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놀라운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지금 여기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데 좀 더 자세한 거, 제가 올해 세미나 또는 전에 한 걸 그 창세기 부분 얘기한 걸 한번 꼭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밥 한 톨이 다르게 보이고요. 거기 지금 내 식탁에 올라와 있는 그냥 채소 하나하나가 여러 가지 먹거리들이 그저 이건 뭐 그냥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늘 먹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그것들이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빛이 그렇고, 달의 모양이 그렇고, 달이 그냥 늘 이렇게 둥글둥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점점 줄어지다가 이렇게 돼가는 거 하게 되면, 맨날 또 이쪽으로만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되고요? 또 이쪽으로 이렇게 됐다가 또 점점 커가지고 또 이렇게 또 둥글해졌다가, 달아, 너는 거기 밤하늘에 떠 있어라. 늘 똑같은 데에 똑같은 모양으로가 아니라, 뜨는 시간이 늘 똑같은 게 아니라 볼 때마다 다르게 보여요. 어제의 달의 모습이 오늘의 달의 모습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그와 같이 만들어 놓고 계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달 모양을 이렇게 바꾸고 있고, 달 뜨는 시간을 바꾸고 있고, 달의 색깔이 또 달라요. 맨날 그런 색깔로만 그렇게 투명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또 보면 구름에 살짝 가려져 있는 거, 구름 속에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나오는 모습,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즐겁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연출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북 사람들이 쓰는 좀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얘기를 하는 그런 단어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그분은 나를 기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나의 기쁨 좀
아멘 좀 해요. 아멘. 창조신앙에서 만나고 있는 하나님 누구인가? 나를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디 높은 곳에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군림하시는 하나님, 그런 개념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들. 이교의 신개념, 이교의 신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문으로 신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이지만 그들이 쓰고 있는 개념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념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단어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왕이라는 단어와 세상 사람들이 쓰기는 왕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똑같은 단어가 같다고 해도 개념이 같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 보게 되면 대화가 소통이 제대로 되려면 저 사람이 쓰고 있는 단어를 어떤 의미를 담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 그거 없이 저 사람이 쓰는 단어가 내가 생각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겠지 그러고 해도 이게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창조신앙, 창세기, 창조의 이야기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분은 무중공고래도 천사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그냥 그러고 그저 명령이나 내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노동자의 옷을 입고 막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 거룩한 손이라고 하는 거룩한 손. 하나님의 손의 개념은 뭔가 하면 노동자의 손이라는 거예요. 막노동으로다가 분살되겠고 다 터졌고 험해진 그런 손을 가지신 하나님. 나 하나를 위해서 바닷가에 가서 보게 되면 여러 애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놀다 보게 되면 물결이 출렁거려요. 물결이 그게 한 번 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계속 그렇게 물려오는지, 그 파도가 왜 그렇게 오는가? 저 적도 부분에서부터 조그만 물결이 일어나고 오면 너무 근데 여기 지금 이 바닷가에 도달하는 데까지 그게 몇 개월 걸려가지고 오는 거래요. 바닷가에 가가지고서 우리가 있을 때 바닷물에 가만히 멈춰져 있으면 바닷가에 가면 멋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울적할 때, 마음이 답답할 때, 그 바닷가에 가 있을 때 밀려오는 파도들 다 바다 바위에 부딪히고 또는 모래가루 쫙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이와 같은 모습들, 뭘 얘기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자리에 그 시간 올 줄을 아시고 미리 벌써 몇 달 전부터 그 물결을, 그 파도를 준비해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이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게 되게 되면 파도가 그냥 파도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도 없는, 뭐 하나 해놓은 것도 없고 그런 나를 위해서 그 바닷물결이라고 하는 거가 뭘까? 그냥 물이 거기 출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이 밀려온 파도들, 바다에 벼랑에 부딪혔을 때도 그렇고 모래에 쫙 올랐을 때도 그렇고 몇 달 동안을 나 하나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달려왔는지, 몇 달 동안을 뛰어왔으니 입에서 단내가 날만하지. 거품을 와서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왔다는 얘기. 물거품, 그냥 맹물이 뿜어내는 아무런 의미 없는 거품이 아니라 나 하나를 위해서 입에 거품 나도록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품. 사실 들여다라고 있는 풀 한 폭이 이 아무 이름도 없는 그저 발표 적어가고 있는 그런 잡초 하나, 이런 물거품, 내 얼굴에 스쳐가는 바람 한 점, 꽃 한 송이, 의미 없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 태양이 뭘 얘기를 하는가. 새로운 모습으로 새벽을 깨우고 떠오르는 그 햇빛, 햇살, 그 모양이 뭘 말하는가. 힘내라. 어제 하루는 얼마나 힘들었니. 어제 일은 다 잊어버리고 내일 일도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은 무슨 특별한 어떤 얘기야. 햇빛이 얘기해. 떠오르는 햇살이 얘기해.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오늘 하루 너를 위해서 이 밤을 밝히고 있고 이 새벽을 지금 보내고 있고 이 햇빛을 지금 너희를 위해서 비춰주고 있다. 너 하나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1:1 사랑이에요. 1:1.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서 이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논다고 보게 되면은 뭔가 아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천지만물을 나 하나를 위해서요. 1:1 사랑. 1:1 사랑.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 내가 너 하나를 위해서 이걸 만들어놨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한다. 창조신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이 구절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다라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것. 사실 이게 얘기하다 보게 되면 이 선박살전 창세기나 얘기하다 말아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동물과 식물들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런 모양으로나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다 이게 너를 위해서 먹을거리가 되리라. 꽃이 피어있는 걸 봐도 그렇고 물고기가 자라는 것을 봐도 그렇고 어떻게 그런 모양 그런 색깔 그런 빛들을 가지고 있는지 참 기가 막히게 똑같은 건 세상에 하나도 없고 보기에 좋은 게 먹기에도 좋은 거고요. 보기에 좋은 게 빛깔이 좋은 게 맛도 좋은 거거든요.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꽃 같은 게 하나도 없고 색깔도 같은 게 하나도 없고 꽃 한 송이를 놓고 보더라도 그냥 주걱처럼 그냥 덩그러니 그냥 한 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수많은 꽃들, 꽃잎들, 꽃 색깔들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지. 대충 만들어 놓으셔도 될 텐데 하나님 그분에게 대충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제 장난이 있다는 거예요.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라고 하더라도 그분은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기 오신 분은 다 낫인가? 이름이 다 나인가? 다시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태양이 떠요? 누구를 위해서 달이 떠요?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반짝이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제 이름도 다 잊어버리셨는가? 창조신 창조의 방법이 아닌 창조의 이유와 목적. 왜로 묻고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이 만나게 된다. 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이 이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특히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데 이게 내 식물이 되리라. 뭔 얘기야? 내가 이걸 왜 만들어 놨는 줄 아느냐?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놨다. 내 까다로운 입맛을 위해서 한 번 먹고 나면 두 번째 또 먹으라 그러면 아침에도 돼지고기, 저녁에도 점심에도 돼지고기, 저녁에도 돼지고기, 그렇지만 돼지로만 살아라. 그래 되면 실증날 줄을 아시고 계속 바꿔 먹어. 까다로운 입맛에 맞춰서 다양한 먹거리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양한 맛들을 거기다 심어 놓으시는 하나님.
어떻게 딸기는 그런 색깔, 그런 맛을 내는지. 하나하나가 다 자두도 그렇고 과일들도 그렇고 식물들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런 것들 다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맛있게 먹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라. 생명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뭔 얘기인가?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게 대답은 이미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창조신앙의 접근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사는 거예요. 별빛을 보면서, 달빛을 보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다보면, 저 하늘 태양과 달과 별만 만들어 놓으시는 게 아니라 그 넓은 하늘에 태양과 달과 별만 있다면 세상에 그처럼 삭막한 게 없어요. 여기 기가 막히게 하늘에 술을 놓는 연출자가 있는데 그 이름 뭐예요? 구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모양이 없는지 다른 모양 다른 색깔을 가지고서 접근해 오는,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또 각가지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그 하늘에 태양과 달과 별과 구름만 있다면은 그러면 그것도 또 멋이 없어요. 여기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그때 그 시간 거기에 날아가는 그 새, 철새들, 그 태양과 그 구름과 그 달빛과 어우러져서 날아가고 있는 그 새의 모습들, 그걸 바라다 보면서 시름을 잇는 거예요. 창조의 이야기는 과거에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완료형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 그럼 매일매일 오늘 하루는 이 지구가 멈추지 아니하고 여기에 종말이 오지 아니하고, 그래도 오늘 하루 이와 같이 이 하루가 지속되어진 건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창조신은 정말 얘기할 게 많습니다. 이게 되게 되면은요, 마음의 병이 다 날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서 사랑을 좀 못 받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남편을 만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못된 여자를 만나서 맨날 손톱에 핥히고 있다 할지라도, 창조 자연 만들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기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좀 치유 이야기 많은데 뭐의 치유인가? 치유. 영적인 어떤 은사, 무슨 능력을 받아가지고 뭘 어떻게 확 쫓아내가지고서 뭘. 그건 한순간이고요. 말씀은 또한 바른 이해, 말씀은 또한 바른 깨달음, 그것이 내 마음의 모든 시름을 다 덜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치유책은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는 것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만나다 보게 되면 윤리와 도덕으로다가 이렇게 해라 저래라 요청할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복음의 선포가 되어지는 곳에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순간 물론 확 일어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안개비에 바람비에 이슬비에 옷 젖듯이 계속 쳐다보면 서서히 젖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 변화의 역사는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에
선악과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걸 먹지 말아라라고 한 이런 말씀들은 뭘 얘기를 하시는가? 저 하늘에 태양을 보더라도 법이 있어요. 태양이 오르는 동쪽에서 떴다 내려는 서쪽에서 떴다가 언제 남쪽 북쪽에서 뜨는 게 아니라 늘 거기, 늘 거기. 달이 제멋대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늘 거기. 별들도 마찬가지고 날아다니는 철새들도 길이 있어요. 배가 넓은 바닥이나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더니 배도 항로가 있어서 그 길로 가야 되는 거고, 바람도 그냥 넓은 하늘에 그냥 저 가고 싶은 데를 그저 불고 돌아다니는 줄 알았더니 바람도 가는 길이 있대. 바람도 가는 길이 있고 모든 게 다 길이 있어요. 법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얘기는 뭘 만드셨다는 얘기라고요? 법을 만드셨다는 얘기고, 아예 이런 이야기들은 뭔가 하나님 그분 자체가 법이고 원리라는 얘기예요. 그걸 히랍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그 세상 모든 곳에는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법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예 하나님 그분 자체가 법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에덴 동산 여기에 선악과가 있었다는 얘기는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계약이라는 얘기. 내가 이걸 지켜야지만, 이걸 먹으면 너는 죽는다. 이걸 지켜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법. 그 선악과는 계약의 상징. 선악과라고 하는 건 옛날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거기에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도 법이 있는 거고, 법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예 존재라는 말과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 들어갈 때 가장 가까운 단어는 법이에요. 법 없는 존재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법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존재다. 내가 이 법 없이 살려고 할 때 넌 죽을 수밖에 없다. 선악과를 어기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게 내 존재의 원리다. 존재의 법이다. 그 얘기. 에이, 그 왜 선악과를 맹글어 놓으셔서 다른 거 다 맹글어 놓으시고 마지막 선악과를 맹글어 놓지 마시지. 그랬더라면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그 얘기는 날 왜 만들어 놓으셔서 그 얘기. 날 만들지 마시지. 선악과를 만들지 마시지라는 얘기는 나를 만들지 마시지. 그 얘기하고 같다라고 하는. 어떻게 하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되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 이런 거. 제가 이런 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보인다. 거기서 읽어가지고 어디 가서 들어가지고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경험이, 하나님 체험이, 어떤 체험이 직선적인 사고 아니 곡선적인 사고로 체험되지는 하나님 체험이 이걸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보게 되면 그냥 보여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야, 그냥 계시는 분야. 나는 그냥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라고 그냥 있는 그분을 만나시게 되면 그냥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체험하는 게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분을 체험하는 거 얘기를 그동안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느냐가 문제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면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말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같다고 해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같다고 해도 같은 게 아니고요. 왕이라는 단어가 같다고 해도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 이 교회 예배와 성경 예배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어에 놀아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인가? 그래서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내가 단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단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으로 소화가 돼야지 돼요. 아멘 좀 해요. 전혀
파면하실 생각이 없으신가 왜? 좀 번전 좀 뽑아가지고 가셔야죠. 심판의 이야기, 노아의 홍수, 그리고 또 뭐요? 또 하나 심판의 이야기 있죠. 소돔과 고모라. 뭘 얘기를 하지?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노아 때 제대로 그냥 밥 먹을 수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화딱지가 나가지고서 그냥 물을 갖다 휘겨졌다. 그래가지고 나 물에 빠져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심판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 단어, 그런 문장, 그런 기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단어, 그 문장, 그런 기록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단어, 그 문장, 그 기록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하지. 단어를 늘어났다고, 문장을 늘어났다고 해가지고서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똑바로 해석을 해야지요. 똑바로 해석을 해가지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기도를 깊이 해가지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서 어떤 능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꾸 우리는 오해를 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식, 성경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써요. 그걸 하나님 지음 이런 것들을 기초해가지고 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그 단어를 문장을 늘어났다고 하나님 말씀, 성경 읽었다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읽은 성경을 똑바로 해석해서 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해석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넘쳐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지난번에 그냥 물을 갖다가 그냥 한 바가지 퍼가지고 휘깨지더니 이번에는 그냥 아주 삽을 들고 가지고 불을 그냥 저 암기에 가가지고서 그냥 한자 담아가지고 휘껴얹었다. 그래가지고 다 타 죽었다. 한 번에 물에 빠져 죽고 한 번에 띄워 죽고 이런 식으로다가 해석을 해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모든 존재는 곧 뭘 얘기한다? 존재라는 단어와 비슷한 게 지금 이렇게 접근해 갈 때 유사한 단어가 뭐라고요? 법이다. 법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죄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 갈 때 죄라는 얘기는 뭐예요? 뭐가 죄예요? 뭐가 죄예요? 법을 어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게 되면은 뭐의 심판을 받아요? 뭐의 심판을 받아요? 법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강도질을 해가지고서 경찰에 붙들려가지고 법을 해가지고 판결을 받았어요. 너 벌금을 내. 나오면서 그 판결을 받으면서 판사 이놈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믿게 봐가지고 이런 벌을 내면서 그러고 나오는 사람 있나?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벌금 내라고 징역을 몇 년 살으라고 또는 집행유예를 얼마나 하라고 그러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럼 판사는 뭐 하는 거예요? 법을 단지 집행할 뿐이지. 그 사람이 그런 심판을 받은 거, 그런 죄를, 그런 벌을 받은 것은 단지 뭘 어겼기 때문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 그분이 법이라는 얘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뭐가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법이 심판한다. 법대로 심판받았다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불 갖다 끼얹었고 하나님께서 불 갖다 끼얹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 모성애 부성애로 얘기를 한 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노아 홍수 때 이야기가 노아의 이야기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 보게 되면 롯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 노아와 여기에 롯은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노아, 그냥 롯, 사람 노아, 사람 롯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뭔 얘기예요? 여기에서 아무리
노아의 시대에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넘쳐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뭘 지킨 사람? 뭘 지킨 사람? 법을 지킨 사람에게는 벌이 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요, 벌은 법을 어긴 사람에게만 내리는 거지 그냥 싸잡아가지고서 내리는 수는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정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법의 원리는, 법의 정신은 정의예요. 법을 상징하는 물건이 뭔가 하면 저울, 양팔 저울,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쪽으로 양팔 저울, 뭔 얘기인지 아시죠?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쪽으로도 수평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 얘기지. 양팔 저울을 사용할 때 가서 수평부터 맞춰야 되는 거라고요. 양팔 저울 아니지 우리가 체중계를 사용할 때도 뭐부터 맞춰야 돼요? 0점부터 맞춰야 돼요. 5에다 10에다 갖다 놓고 재게 되면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에 또 부모와 자식, 부성애, 모성애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요, 세상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을 죽게 하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야단을 치고 때리고 벌을 줄 수 있지만은 이 자식 도저히 안 되겠다고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죽이는 부모는 없어요. 전혀 라면 하실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바닥이 나면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가 봐요. 죽인 경험도 있으신가 봐요. 세상 그 어떤 부모도 제 자식의 마음에 안 든다고 말 안 듣는다고 갖다 죽일 수는 없어요. 야단치고 매들고, 야단치고 매들 때에는 그냥 야단과 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단을 치면서 매를 들면서 그 부모는 속으로다가 피눈물을 흘리게 돼 있는 거고, 그래도 그 자식이 말 안 들을 때는 통곡을 하고, 그래도 말 안 들을 때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부모가 말 안 듣는, 끝까지 말 안 듣는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뭘까요? 마지막 카드는 뭐겠어요? 그런 골치 자식들을 두고 볼 경험들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겠는가 봐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대신 그 자식이 결국 가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죽는 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거지. 말 안 듣는다고 화딱지 난다고 자식을 갖다가 죽이는 부모는 세상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신은 어디에 나온? 저 세상에 있어요. 그런 신은 누가 떠들어대는가만 마귀가 떠들어대. 마귀가 말하는 신, 마귀가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있다고 하나님이. 사람들 말 안 듣는다고 죄 된다고 하다 물 확 견디고 물 확 견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 그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나? 심판주, 심판. 성경에 그런 단어, 그런 문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단어, 그런 문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 똑같은 문장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뭘 말하려고 하느냐? 다 중요한 거지요. 자식이 그냥 말하고 듣다 그냥 계속 안 들어요. 화딱지가 나니까 뭐라고 해? 이놈 나가 뒤져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가! 너 다시 안 볼래? 너 꼴도 보시니까 나가!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신가 보네. 화딱지가 나서 그랬어요. 요즘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초등학교에 진짜 가지고 간대요, 진짜. 어떤 장면에 화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애가 들어가서 가방을 싸가지고 둘러밀고 나더니 막 어디가 그냥 나가라고 그랬잖아. 나가기. 그래가지고 또 빌었대. 나가지 말라고. 나가라. 보기 싫다는 얘기가, 보기 싫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보기 싫다는 얘기예요? 천한 자식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가 나 보기 싫대. 천한 자식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엄마가 나 지금 나가래.
천안만 자식은 그렇게 말하는 게 엄마가 나 내 자식 아니래. 우리 엄마 자식 아니래. 꼴져보고 있을 때 나가 뒤지래. 그렇게 떠들고 돌아다니는 자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식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여요? 아유, 참 똑똑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이해력이 좋냐? 그러나 아이고, 이놈아도 언제나 사람 될래? 언제나 사람들래. 네가 나중에 커가지고 인마 애 나도 키워봐. 그래야 네가 그때 가서 네 엄마가 지금 온 소리가 뭔 소리인 줄 알았지. 나가는 소리가 뭔 얘기인 줄 아느냐? 나가 뒤지라는 얘기가 뭔 소리인 줄 아느냐? 꼴도 보기 싫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 줄 아느냐? 호적파가 넌 내 자식 아니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 줄 아느냐? 너는 내 자식이라고 너 엄마가 너 아버지가 피눈물로 하는 소리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얘기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옆집애가 철없는 애가 와가지고 에이 우리 엄마가 나 나가라고 그래서 그 소리 듣고도 어른이 딱 어휴 쟤네 엄마 못된 너의 니은이야. 지 자식 나가라고 그래서. 그리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어른이 있다고 그렇게 되면 제정신이? 그렇게 말하는 애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이건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지.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 떠들어대고 있었는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었는가? 그렇게 심판들 많이 떠들어대고 그러는데 위협과 공과 협박, 그런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뭘 하고 있는 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눈물, 통고 탄식해야 되는 소리지. 그런 얘기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뭔 얘기인가? 하나님의 눈물과 통곡, 절규지. 우리는 4살 때에 코 올리게 애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해석하고 말하는 거가,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그게 몇 장 몇 절에 있으니까 저 애가 와서 얘기하기를 지 엄마가 나가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저게 너 그 여자를 가지고 네 옆집 사는 여자 가지고 그렇게 못된 뇌디라고 그렇게 쌍욕을 해줄 수 있냐? 걔 아들이 와서 얘기하기를 나가라고 그랬대. 그렇게 말했대니까 똑같은 얘기에 몇 장 몇 절에 기록되어지기를 이라고 장절을 들먹거리면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그 장절이 뭘 말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피눈물은 내간데 없고 단지 단어와 구절만 나열해놓고서 그걸 성경 해석이라고 말씀 선포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 하나님 지엄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심정되는 거예요. 그런 구절들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단어, 문장,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문자로, 단어로, 문장으로 뭐 몇 장 몇 절에도 뭐 몇 장 몇 절에도 뭐 몇 장 몇 절에도라고 떠들어대는 것은 죽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눈물과 통곡으로 탄식으로 뭐 몇 장 몇 절을 말하는 것은 살리는 것이요. 똑같은 말, 똑같은 문장, 똑같은 구절을 사용해도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건 죽이는 게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건 살리는 게 되는 이치는 여기에 있어요. 약방에다 똑같은 약사가 똑같은 약을 가지고 조제를 하더라도 어떤 약사가 어떤 의사가 지어주면 사람을 살리고 어떤 건 죽여요. 약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제약회사에서 약을 잘못 만들어놔서 그 약을 가지고 처방한 애들이 죽었다.
과학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처방이 잘못된 거지. 진단이 잘못된 거지. 심판. 다시 말해야 돼요. 여태까지 우리가 말해오던 심판이라고 하는 거 다시 후라이팬에 갖다 얹어서 또 다시 지져가지고 뒤집어 엎어야 돼. 하나하나 우리가 후라이팬 갖다가 한번 집에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읽지 마시고,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옆에다 후라이팬을 갖다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해요. 아멘.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꼭 필수품이 뭔가 뭐예요? 맨날 피자만 시켜 먹지 말고요. 피자를 시켜 먹지 말고 빈대떡을 데워 먹어요. 하나하나를 갖다가 한번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뒤집지 않을 수 있는 게 과연 몇 개나 되는지, 제가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알고 온전히 말한 게 과연 몇 개나 되는지, 잘못된 걸 찾아내는 게 빠른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걸 찾아내는 게 빠른 거예요. 뭐가 제대로 된 게 있는지, 제대로 된 게 뭐 있는지. 하나님이 지어먹고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돌이켜놓고 보니 참, 내가 여태가 목사 된 지가 몇 년이었는데, 참, 목사 소리 들으면서 내가 설교 온 지가 얼만데, 참, 내가 여태 뭘 한 건가? 아이고, 목사가 아니라 목사였더라고. 야, 혼자 진짜 들었던 생각, 느낌 그대로. 성경을 가지고 해도 뭘 안다고 열려면 피대를 내가면서 뭘 다 떠들어댔는데, 가만히 돌이켜놓고 보니까 뭐 얼굴 뜨거운 노릇이, 아유, 야, 이건 정말 누가 녹음해놨으면 좀 큰일 날 노릇이다. 내가 혼자서 가만히 놓고 보니, 내가 혼자 스스로 좀, 참, 난 여태 혼게 뭐냐, 내가 지랄한 거구나. 내가 하마터면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내가 그래도 목사랍시고 평생 그래도 내가 뭘 제대로 잘하고 있는 줄 알고 똑바로 하는 줄 알고 그러고 떠들 뻔했구나. 아주 살 뻔했구나. 제대로 된 모습 그 도대체 어디 있는지, 내가 여태까지 형 도대체 뭘 한 건지, 뭘 한 건지. 아벨탑의 얘기, 아까 얘기 드렸던 것들 반복되고 있는데, 우주의 원리와 이치의 중심으로 생존 원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뭔가, 2000년 전 나사렛 땅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냥 그 예수님, 그냥 그 사람, 그 개인 예수님, 그냥 그분을 통해서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구원의 원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인간의 구원받는 법은 인간이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할 때에는 인간 사람의 아버지이신 누구요? 부모이신 누구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구원의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게 모두 생명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잡초, 이름 없는 잡초, 그 지긋지긋한 놈의 잡초,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잡초는 이건 정말 아주 세상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아주 농사라고 하는 건 잡초와의 전쟁인데, 이건 뽑아도 나고 그 원수 같은 그 잡초, 그 왜 그렇게 원수처럼 그렇게 또 나고 나는가? 뭐 하기 위해서요? 자식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땅속에 묻혀 있다가 온도와 습도와 시기가 맞으면은 싹이 터가지고서 이렇게 자라는,
뭐 하기 위해서요? 부처님이 살아가지고 여기에 줄기가 올라오고 꽃대가 올라오고 꽃이 펴가지고 열매를 맺어놓기 위해서 그가 싹이 나는 그 순간 그는 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하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무슨 죽음? 자식을 위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 새들도 마찬가지고 물고기들도 마찬가지고 연어의 이야기, 가시고기 얘기 뭐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요즘 참 좋은 세상에 살아야 정말 성경 공부하기 좋아해. 세상 모든 매스컴들이 다 성경 공부를 시켜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단지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와닿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그게 뭔지 나에게 느껴지질 않아서 그럴 뿐이지. 이 우주의 원리들을 우주의 신비들을 벗겨내는 것, 동식물이 살아가는 것, 곤충들이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비춰주는 걸 보게 되면 성경 공부 재료들 거기에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뭐예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만 죽는 게 아니에요. 먹여사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부모가 나만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는 건 부모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밥상에 올라 모든 게 지금 나를 위해서 죽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얘기지. 예수님 그분만의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뭘 얘기를 해요?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게 곧 생명이다. 그게 곧 진리다.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지상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다른 종교의 장시자들은 최고의 가르침으로 말하는 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싫어하는 건 너는 하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이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세상에 나오고 있는 온갖 격언들, 금언들, 무슨 좋은 말들 갖다가 다 늘어놓고 전시해 놓고 봤을 때 그 중에서 최고의 가르침이 뭔가 하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거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은 없다. 그래서 황금률, 세상에 나와 있는 율법 중에서 규율 중에서 최고의 법, 최고의 규율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줘. 그 율법이요 선지자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것 자체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딴 건 몰라도 이건 대답 꼭 좀 해봐요. 어디?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나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그거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나 하나를 위해서 오이에 그 맛을 심어 놓으시고, 오이에 그 상큼한 맛이 없다면 정말 한여름 그 입맛 떨어진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낼지. 오이지, 오이 소배기. 날 오이 그 먹는 데만 좋은 게 아니라 그걸 또 얇게 썰어가지고 저기다 붙이더라고. 그 오이가 없다면 어떻게 피부를 관리할지, 그걸 또 갈아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하나하나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어라. 햇빛 하나를, 달빛 하나를, 별빛 하나를, 바닷가에 모래를 치다. 바닷가에 갔을 때 그 모래가 없다고 하게 되면 그 바닷가가 어떻게 느껴질지. 자갈이가 있는가 하면은 모래가 있고 백사장이 쫙 모래 한 줌을 집어 들어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어요. 그 모래가 그 한 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는지. 강가, 바닷가, 조약돌이 깔려져 있는, 자갈이 깔려져 있는 곳에 가게 되면 그 돌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지, 그렇게 둥글둥글하게 넓적넓적하게 그렇게 매끈매끈하게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어디 기계되는 거 드르르 갈아가지고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쓰다듬어 가지고 만드시는 게, 돌을 쓰다듬어 가지고 한번 갈아봐요.
햇빛별로다가 그걸 쓰다듬어서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그 바닷가 그 가까이 가가지고 그걸 보고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어. 하나님 그분은 바로 율법이여 선지자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너를 하나님 그분은 너를 1대1로 대하시는데 너를 어떻게 대하시는 줄 아느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 그분은 섬김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그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섬김으로 계시는 섬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라. 섬김 세상 그 어떤 윤리 도덕 강령 가운데도요 섬김을 말하는 데는 없어요. 도덕이라는 게 뭐예요? 윤리라는 게 뭐예요? 너는 남에게 피해주지 마라. 네가 남에게 피해주게 되면 그도 너에게 피해를 줄 것이 그럼 서로 다 피보니까 타협선을 끊는 거예요. 타협선을 끊는 거예요. 너도 피해주지 말고 서로 피해주지 마라. 네가 허기 싫은 걸 허라고 그러지 마라. 네가 허기 싫은 걸 강요하지 마라. 거기까지가 끝. 그건 윤리와 도덕의 차원, 종교의 차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황금률이라는 얘기는 그 말씀의 가장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세상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지만 다 어느 차원이었다는 얘기예요. 윤리와 도덕 차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비록 종교를 말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비록 신을 말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비록 신앙을 말한다 하더라도 무슨 신, 도덕신, 무슨 신앙, 도덕신앙 성경이야. 하나님 차원 윤리와 도덕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교지. 섬김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최고의 가르침.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는 얘기가 세상에 뭐 아무개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원리와 이치, 법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이치와 원리, 법. 우리는 구속신앙으로 접근해 들어갈 때에는 2000년 전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도 나사렛 목수 생활하시다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가지고서 구원을 얘기를 하는 구속신앙에서 접근해간 예수님. 창조신앙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예수님은 뭐예요? 거기 나사렛 땅에 나셨던 그 개인 그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와 이치와 법.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구원의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문제는 세 각도에서 접근을 해봐라. 잊어버리셨죠? 첫 번째는? 안 잊어버리셨네. 두 번째는요? 이게 출애굽신이랑 또 달라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구속신앙.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분의 모습 속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구속신앙으로 가기 이전에 거쳐가야 될 단계들이 있어요. 창조신앙을 거쳐서 율법신앙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구속신앙으로 가야 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들 말씀들을 하시는 행적들이 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빼버리고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많은 얘기 같으면서도 엉뚱한 얘기들이 되어지는 그런 모순을 범하게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요,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말로는 떠들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
개인 나 1대1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다는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그냥 맹성맹성 떠들어? 어떤 분 만났더니 그걸 댕기다 안 댕긴데 이제 그건 댕경정을 하는 분인데 거기 좀 갈 일이 있으면 들렀다가 좀 얘기를 해. 그 이제 몇 번 정도로 했는데 나만 5분은 벌써 좀 눈빛이 좀 달라져. 이 사람 또 교회 가라고 그러겠지. 어느 날 들어갔더니 이제 몇 번 갔더니 이제 그 다음에 말 끝내기 전에 알아서 기더라고요. 알아서 기는데 뭐라고 그러나 하게 되면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나보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는데 뭐라고 돌아가셨나면 야, 너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라.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하면서 그냥 말을 못하고 울더라고요.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한 말 때문에 내가 돌아가니까 그런가 나는 교회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 눈물이 그걸 말하고 있더라고요. 비록 내 발걸음은 지금 내 몸도 아래는 교회 바깥에 있지만 내 마음 이미 교회가 있습니다. 안 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가 평생 사시다가 마지막으로 사신 말씀이 교회 가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 한마디도 눈물이 아니고는 말할 수가 없어서 내 나이 비스듬해진 사람이 그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뭔 얘기일까?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나 하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인데 전부 어떤 나 이 보잘것없는 이런 무슨 도성이 아내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딸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자식 노릇 제대로 못하고 아빠 노릇 남편 노릇 뭐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손가락 받는 일밖에 해놓은 일이 없는 뭐 하나 이루는 것도 없는 그런 나를 위해서 나 하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나 하나를 위해서 창조신앙으로 접근해가는 구원 창조신앙에서 말하는 구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신앙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가 가장 큰 보색이다. 창조신앙에서 말하려고 하는 원리가 성경을 해석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리다. 여기부터 성경이 해석되어져야 된다. 여기부터 되어지지 않으면 알아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고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뭔 얘기라고요? 나 하나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분이 나 하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죽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예수님을 꼭 구원받으십시오. 교회 와야지만 구원받습니다라는 얘기는 뭔가 하게 돼요. 뭔 얘기를 하는 내 신앙 고백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가지고 뭐라고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같이 못난 놈 이놈 이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상호의존 관계라는 얘기예요. 엄마 애를 낳는 순간 뭐가 생긴가? 모성이가 발동을 하는데 갓난 아이 금방 태어났어요. 눈도 못 뜨고 엄마가 없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 엄마가 없으면 못 살아요. 깐만이. 그럼 엄마는 애 없으면 어휴 속편해. 그러나 엄마 하지 울고 본체줘야 돼. 저 얼러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그래서 하루 종일 꼼짝 못하고 매일 새는 것 같나네. 엄마에게는 그 아이가 누구예요? 아이고 이거 좀 개가 안 물어가나? 그러나 그 아이가 없으면 못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엄마에게도 그 아이가 없으면 못 사는 존재. 왜 선교가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바로 그와 같다. 자, 이제 2000년으로 돌아와가지고서 이제부터 이제는 무언가 하게 되면 여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무슨 신앙이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이제는 창조신앙이 아닌 출애굽신앙, 율법신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신앙. 우리는 주로 창조론으로만 창세기를 읽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고 첫째 날 못 만드시고 둘째 날 못 만드시고 셋째 그게 뭔 소용이에요? 그거 열심히 외워놓는다고 그게 성경 아는 건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선언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 섬김으로 계시는 하나님.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창조로는 과거에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냐는 창조신앙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계시는가? 내 눈에 들어오기는 세상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10분만 쉬겠습니다.